아멘. 예수와 성령 이제 3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동안 구약 성경 통해서 또 특별히 요한복음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장은 요한복음 21장 전장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령 나온 장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숲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 제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읽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예수 만나면 제일 잘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면 그건 최고의 설교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 가지고 무슨 단지 마음에 위로나 얻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격가지예요. 그냥 하나의 위로 받으면은 상담 받아도 돼요. 좋은 음악 하나 들어도 되고 시 한 편 읽어도요 눈물이 찡 나요. 그렇잖아요? 도덕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 만나야 제대로 위로함을 얻고 예수 만나야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근본을 잡아야 돼.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가지가 없고 열매가 없잖아요. 그 뿌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와 성령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와 복음, 예수와 믿음, 예수와 성령, 예수와 천국, 예수와 가정, 예수와 세상, 예수와 역사, 할렐루야, 예수와 찬송, 예수와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도 결국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세계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택해서 지금 1장까지부터 쭉 해오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벌써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거죠. 뭘로?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증거를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뭐가 남아라 했었던 누구요? 잊어버렸어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누구? 생각 안 나요? 나단이. 나단이 유명한 말 했죠.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로 놀랐느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네가 보리라. 할렐루야. 2장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러 왔다.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사망에 처한 자를 영생 얻을 자로, 삶의 무미건조하게 살아간 자들 기쁨의 삶으로 바꾸려고, 행복한 삶으로.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요?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건 하나의 예표였죠. 3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뭐요? born again을 하는 거죠. 그 4장에 들어와서는 또 변화된 사람이 또 나와요. 남편 5 두고 지금은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 있게 돼요. 변화된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동에 버려두고 그는 이제는 뭐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베세다 목가에서 운명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천사가 동하면은 그 속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나왔는데 그저 원망만 탄담하고 난 일어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변화됐어요. 요한복음 6장에 들어와서 변화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여요. 12광줄이 남겨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떡만 바라봤죠. 그럴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5절에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뭐요? 참된 음료로다.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이르기에 너희 말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은 기억나죠? 몇 주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7장 들어갔죠.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장막절 끝날에 물을 부음으로써 제사를 마감하는 축제를 마감하는 8째 날에 끝날에 예수님이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요?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고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14장 할 텐데 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죠? 날 때부터 뭐요? 그 소경된 자. 8장에서는 저거네요. 8장에서는 저기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이제 고쳐주는 거죠. 그 완전히 망가진 그 인생. 8장 11절에 율법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 물가에 가서 고쳐주죠. 그 이전에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합시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땅바닥에 침을 틱 뱉고 그걸 진흙으로 진흙여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비친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장에 와서 예수님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아멘. 11장에 와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죽은 지 날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장 40절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에요. 결론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12장에 와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바라보고 상담을 요청한 걸 바라보고 때가 왔다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밑이 땅에 떨어져 죽자 하면 하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건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장에 와서 제자들과 더불어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초의 성찬식을 하면서 세족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줘라. 이것이 옳다.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난다. 가룟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뛰쳐나가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13장까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치 공생에 처음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설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따라합시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강론을 해주세요. 이 주제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기쁨과 평강.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4장, 15장, 16장 앞으로 계속 강의할 거예요.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중보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이 다음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을 자까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하세요. 18장에서 체포됩니다. 19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19장 30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빛이 다 청산됐다. 34절에 욕구를 팍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뭘 이루겠다는 겁니까?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피 없이 이룬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20장에 부활하시죠.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부활 증인, 7 귀신 들렸던 그 불쌍한 그 여인, 시체라도 찾겠다, 향품이라도 바르겠다고 온 그 여인 주님이 나타나셔서 17절에 야, 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형제들, 제자들이, 사도들이 형제가 된 거예요.
비로소 형제란 말처럼 20장 17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올라간다고 해라. 승천을 이야기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들 문을 꽁꽁 닫는데 쑥 들어오시면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평화와 기쁨의 주.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20장 31절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1장은 부록에 상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죠. 7 제자에게 찾아오시죠. 153마리 고기 잡게 하고 화롯불가를 새벽에 디벨 바닷가에 펴놓고 다 준비하고 세팅을 해놓고 구운 생선을 서로 나누면서 불을 쬐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불을 쬐면서 말씀합니다. 3번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153마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더라도 너는 나를 따라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사랑받는 저 요한. 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말씀은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엑기스가 바로 생선의 아주 가장 맛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거는 마태에도 안 나오고 마가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14장을 열면서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뭐요?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뭐요? 데리러 오리라. 할렐루야. 영접해가지고 그곳에 살게 한다. 믿습니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곧 뭐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 첫 스타트가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전 헬라어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누가 했어요? 예수님. 우리도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는 가룟 유다는 못 들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11 제자들이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죠. 그냥 덜레덜레 따라다니기만 했죠. 그 예수를 팔아버렸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세요. 너희들 나를 믿니? 나를 믿니? 정말? 믿기는 아는 거니? 그리고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니?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니?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니? 예수님은 믿음의 대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가르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걸 말한 거다. 저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찬송가도 복음상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 자, 생명은 누구 거예요? 예수. 생명의 주. 기쁨도 기쁨의 주. 평강의 주. 평강의 주. 믿음의 주. 할렐루야. 내 믿음은 주께로부터 나왔어. 벌이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미 벌 속에는 뭐요? 꽃의 부름이 있었어요. 저 꽃 속에 꿀이 있었어요. 꿀이 뭐요? 벌을 부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가짜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왜 못 되느냐? 가짜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진짜는 가짜도 될 수 없고요. 가짜도 진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배반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될 수 없었고, 베드로 진짜였기 때문에 3번 부인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뭐요? 가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시대 말에는요,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가짜가 너무 많아요. 종교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는 기회가 있어요. 불신자는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가짜 신자, 무서운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기회조차 없었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 금이 가짜예요. 진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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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변해라. 진짜로 변해라. 절대 못 변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짝퉁, 가방, 진짜가 될지어다. 진짜가 될지어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진짜 금이에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뭐 너는 가짜다. 가짜다. 절대 가짜로 안 변합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더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어디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실에 있든 뭐 바깥에 있든 뭐 그 상관없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뭐 상관없어. 난 진짜기 때문에. 아멘.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 가짜는 절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죄인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가짜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 의인이 진짜라면 가짜는 뭐냐?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알아야 진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이건 진짜를 말하는, 진짜 믿는 거. 아멘. 가짜로 믿으면서 저 소리 들어봐야 아무 이해도 안 되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뭐도 한다? 나의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건 예수님의 공생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공생애. 여러분, 사생애를 살면 안 돼요.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아멘. 공생애는 나는 없어요. 주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생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따진다면 Before Christ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뭐요? 나는 이제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이제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건 사도행정적인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도행정적인 삶.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발음이 정확하네. 난 사도행정적인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의 공생애적인 삶은 팔레스틴을 위한 삶이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12제자 키우고 70인 전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했어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 누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 마가복음 3장 22절, 23절, 24절 전도. 12제자 부른 건 전도. 70인 부른 건 뭐요? 전도. 아멘. 전도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요? 복음을 뭐요?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했어요? 인도 땅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아니잖아요. 시리아 땅에 가서 전했어요? 레바논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화되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잖아요. 큰일을 한다. 그거예요. 어떻게? 이는 내가 뭐요?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 아버지께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난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4장 25절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인 것을 믿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아멘.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요? 아버지께로 뭐야 간다?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 아니 아버지께로 뭐 한다 그랬어요? 간다.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 뭐요?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승천을 믿습니까? 그래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죠. 아멘.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아버지께로 간다. 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12제자 중에 11제자를 보십시다. 베드로 하나 보십시다.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일부분 했겠지만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넘어지고 자빠졌죠. 부인했죠. 그때는 왜 하지 않느냐? 아버지께로 안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뭐요?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까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성천을 단지 믿는 게 아니고 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저 말씀은 이제 11제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동안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오늘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일도 하고 공세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그보다 큰 일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믿으면 된다. 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으면 된다. 아버지께로 갈 때 가면은 뭘 보내십니까? 성령.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뭐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뭐요?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 16장 내가 발음이 정확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네. 실상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요? 유익이다. 자,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뭐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뭐요? 오시지 않을 것이요. 보혜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요? 보내리라. 아멘. 그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요? 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뭐요?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 뭐 오순절이냐? 그러면 안 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했어. 성령으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과 싸워 승리했어.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를 눌린 자를 고쳐줬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임했어. 아멘. 돌아가실 때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부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성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성령을 부정해?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항상 같이 나와. 할렐루야. 초대교회 7집사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은 성령이 소멸되면 뭐예요? 믿음도 쑥 식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됐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믿음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하냐고 이제는 뭐예요?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자기가 아는 거지. 진짜는 가짜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가짜도 진짜 될 수 없어. 진짜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공고함을 깨닫고 다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려면 다시 뭐요? 성령이 뭐요? 불일 듯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불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 세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15절.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회개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크므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할렐루야. 항상 교회는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돼.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은 임재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 날 위하여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날 위하여 다 허울 좋은 그냥 비전이고 개꿈이고 되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2년만 헛된 꿈만 비전 무슨 하나님 날 위하여 비전을 자기 위해서 살면서 자기 나라 위해 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본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저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애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저게 믿는 거요.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지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 말을 적용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알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 있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것조차도 성령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가 더 깊게는 이야기 못하겠어. 너무 교리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교리적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게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구분돼서 임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강같이 흘러나는 그걸 경험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오순절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라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고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난곳 방언으로 또 영의 기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베드로가 달라졌어. 성령 받았어. 할렐루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 받은 거야.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은 거야. 할렐루야. 달라졌어. 3,000명이 죽기로 막 도르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오순절 날에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막 난곳 방언으로 하니까 저것들 성령, 저거 뭐야,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뭐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뭐요?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8장에도 나타납니다. 8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 따라합시다.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 성령 충만한 빌립 통해서 막 그 성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들려오기를, 예루살렘에 들려오기를, 사마리아에 교회가 섰습니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 이미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 밑에 8장. 자, 12절부터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자,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15절 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믿었으면 됐지. 믿고 세례 받았으면 됐지. 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시몬 같은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술사 가짜가.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 받았어. 그런데 성령왕이 와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 이 약한 놈아. 무서운 말을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뭐요?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며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회개에 정말 세례 받았다면 그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그냥 물 세례만 찍어 받은 거야. 그냥 물에 한번 퐁당 갔다 온 거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개도 없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팡. 할렐루야. 안수하니까 성령을 뭐요? 받는지라. 아멘. 이게 바로 너희가 믿을 때 뭐요? 성령. 안 믿고 세례 받았으면 됐지. 큰 기쁨도 있고 귀신도 쫓겨가고 됐지. 8장 8절에 기쁨도 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손 털면 됐지 이제는. 근데 그러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하는 일도 안 하고 예수보다 큰 일도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저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명 난쳐놓고 뭐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몰라 제가 하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뭐요?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뭐요? 계심도 듣지 못해. 믿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6절 어떻게 됐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뭐요?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성령 세례 이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뭐요? 죽게 다하더라. 아멘. 바나바 보세요.
믿음만 충만했어요? 믿음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소멸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믿음도 소멸돼요. 불이 꺼져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가졌어도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 가진 자는 다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면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이 소멸됐구나 깨달으면요, 다시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가 다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래서 공생애적인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 복음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이웃을 위한 삶,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적인, 전도하고 내 주위를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8절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가서 열방을 구하고 이방 나라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계속해서 수요 오전 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